창세기는 먼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 호렙산에서 세운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세웠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언약은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먼 옛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그 어떤 본문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가 바뀔 때마다 저는 창세기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성경을 보면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를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하는 수준만큼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구약 성경만 알 때 본 창세기와 신약 성경을 알 때 본 창세기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서 창세기를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먼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기록은 그때 되었지만 볼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자꾸 잡고 넓혀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분명히 성경은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마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2장 그 앞에도 되어 있죠. 그 일을 다 마쳤다고 해놨는데 또 2장 4절부터 또다시 창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의 창조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경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말하는 거죠. 관점을. 요셉이 꿈을 꿀 때에도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또 바로가 꿈을 꿀 때도 두 번의 꿈을 꾸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꿈을 꿈으로 인하여서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 이후에 네 제국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할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다니엘이 꾼 꿈은 같은 사건을 보여주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을 네 번이나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거 다 봤던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할까를 보면 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하고 2장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1장하고 2장하고 쭉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창조하신 대상이 지금 이름이 달리 나오는 거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1장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드러낸다고 하면 2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다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 그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 신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1장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2장으로 반드시 넘어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신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카메라 각도가 좀 다른 거죠. 1장에는 전 우주를 비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특별히 가까이 줌을 당겨가지고 사람 창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 중에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일에 줌을 당겨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할 때 어느 한 측면에서 말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영화라든지 보면 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장면을 찍으려도 앞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또 줌을 당겨 찍고 여러 장면을 찍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우주에서 이 밑으로 내려보는 카메라를 가지고 1장을 설명하고 있다면 2장은 땅에서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는 너무 경직되면 안 된다. 우물한 개구리로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공동체 입장에서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목사의 입장에서 보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늘 내 기준으로 세상을 봤는데 이제는 전체 교인들의 공통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생각, 좀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교인들이 어느 하나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도 세상을 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보고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내 입장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태복음은 왕이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 왕이 종으로 오셨다. 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면 요한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1장에서는 셋째 날이 분명히 채소와 과일을 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6째 날인데 아직까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보면 이제 음량 장비라든지 영상 장비를 비싼 돈을 주고 다 설치해 줬잖아요. 설치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계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이 풀들, 채소들 다 갖다 놓아 심어놔도 경작할 사람이 없다면 그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왜 분명히 셋째 날에 다 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는가?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갖다 놓고 마이크 시설 다 갖다 놓아도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는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작동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모세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다시 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장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기 있는 채소, 과일들 다 너희들의 먹을 거리가 되겠다고 하죠. 그런데 2장에서 이것을 너가 경작하며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열매 다 이루어진 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만 주시고 너가 경작해서 먹으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안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줄 것이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안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기가 목회만 열심히 하면 가정은 내팽개쳐도 하나님이 다 반듯하게 잘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르친다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정교육에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망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이 알아서 저절로 다 자라가지고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부터 맞질 않습니다. 이 채소와 열매들을 너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맡겼으니까 잘 관리해서 열매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밭에 농사 짓는 걸 보면 이게 아멘이 됩니다. 똑같은 밭에 똑같은 나무가 있어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시골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해놓고 남에게 뭐 도지로 주잖아요. 그럼 맡겨놓으면 진짜 잘 밭을 일구는 사람은 앞에 주인보다 더 좋은 열매를 내지만 그냥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놀면 되겠지. 과일은 나는데 과일이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을 주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맡기노니까 너가 잘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대신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내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채소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지만 가만히 둔다고 해서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나기는 나는데 못 먹을 양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것을 잘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맡겨준 그 밭들을 열심히 경작해야 내게 먹을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먹는 것이 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도 한 구절을 가지고 2분설이다 3분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걸 육체는 고형을 가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을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손으로 때렸는데 이거는 사람이 손이 때린 것이지 내 마음이 때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육체와 영혼을 나누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손이 지 마음대로가 때립니까? 내 마음에서 때리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때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마음에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영 따로 몸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음욕을 품고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음욕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하는 거지, 마음에 음욕이 없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몸과 마음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혼과 영과 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혼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생각이 날 때 이거는 혼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이 정도까지는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다시 혼을 나누고 영을 나누는 자체가 대단히 모순된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성경을 오해하니까, 원래 주신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흙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티끌, 먼지로 지어진 존재이다. 사람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고 쉽게 무너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자체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람, 생기를 불어 넣어지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지 같은 티끌과 같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된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인간의 가치는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 근데 요즘은 세상은 자꾸 타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보다는 그 사람의 몸매가 어떤가, 얼마나 예쁜가, 성령하고 예쁘게 꾸미고, 근데 그 안에 정신은 완전히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만 예쁘면, 겉모습만 멋있으면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얼굴이 예뻐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것을 몰랐을 때 창세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귀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을까? 소돔 고모라 성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육체가 병이 나고 병실에 있더라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음에 짐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티끌 같은 존재로 보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바람을 불어 흩날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런 논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가꾸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 한 부분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곳을 이제 모델로 삼아가 세상을 그렇게 확장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고고학자들이 이 에덴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에덴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이고, 이제 실제가 내려왔으면 모형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철거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도 처음에 뭘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보고 신청을 하고 나중에 다 지어질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형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를 바라봐야 된다. 실제.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오랫동안 지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 성전 돌 하나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모형이거든. 모형.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실체인 것이고, 그 실체가 바로 천국에 있는 그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큰 곳일고, 그 재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여기도 나무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알겠죠. 나무의 열매, 나무 열매. 에덴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지겠습니까?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룰을 정해놔야 된다. 룰.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룰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꼭 여자만 해야 된다, 남자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남자가 처갓집 식구들 이야기 함부로 비난하고 또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자꾸 비난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지, 그런 것을 자꾸 건드린다면 과정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조주이고 피조물인데 어찌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나서 여기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계명도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해 놓고 나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나와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건 내가 싫어하니까 이것을 하면 관계는 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술, 담배를 하더라도 여자가 담배 피운 연기를 싫어하면 적어도 그걸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그걸 지켜줘야 부부 관계가 좋아지지. 아내가 싫어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기서 담배를 뽀끔뽀끔 피워대면 그게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룰. 그 룰이 뭐냐면 먹어야 될 열매가 있고 먹지 않아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관계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저는 요즘 아가씨를 보면서 참 경상도 남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구나. 어여쁜 내 사랑아. 여러분, 그 술람 여인이 진짜 어여쁩니까? 얼굴이 검습니까? 그렇다고 검은 여자를 보고 너는 거무팅팅하게 못생겼다, 이게 정직합니까? 너는 검더라도 어여쁘다 하는 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쁘다 이런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는 사람끼리는, 가족끼리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뚱뚱하더라도 참 통통하게 보기 좋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체중 관리를 못하느냐고 이 현실, 정직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덕스러운 말, 생명의 말을 해야지. 선악과는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건 옳고 그러다는 걸 다 나누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서도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들이야 수사할 때는 정직을 말하라고 하지만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술람 여인이 좀 얼굴도 검고 이렇더라도 그래도 솔로몬은 어여쁜 내 여인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할 때는 우리가 뭘 어려워서 어렵다 하겠습니까? 죄인 투성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너희들 좀 그렇게 되도록 해라. 내가 비록 어렵다고 말할 때 너희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렇지만 너희들 어렵다고 할 때는 너희들 어렵게 되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그곳에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열매, 먹어야 될 열매는 먹고 먹지 않아야 될 열매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서도 절대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잘못을 지적해가 사람을 죽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말, 그런 말 하는 것은 관계를 자꾸 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지만 교인들이 조금 잘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한 행동을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말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말, 선악을 판단하는 말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있는 게 아니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이 자연적인 그런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덴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 것은 이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신 은혜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말씀했어도 말씀은 뼈에 불과합니다. 뼈에.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도 말씀이라는 양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가 아무리 많이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아무리 서로 지킬 규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둘 사이 흘러야 됩니다. 그게 흐르지 않으면 이게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그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준비할 때 주셨던 그 은혜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단지 어떤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에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에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동서사방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물이 에덴을 쭉 적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으로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 가족,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쭉 흘려보내야 되는 그 사명을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없는 거죠. 진짜 완성된 천국에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겠습니까?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다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쫙 흘려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